저는 호박을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호박을 키울 때마다요, 갈등이 많아요. 어떤 갈등이냐면은 호박을 심고 그러면 거기에 잡초도 얼마나 같이 많이 자라는지요. 그래서 그 잡초를 수없이 뽑아주었더랬습니다. 근데 잡초를 그렇게 뽑아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호박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죠. 저는 호박에 물도 많이 주고 그럼도 여러분들 호박 구덩이는요, 크게 파고 그름을 많이 주어야 많이 맺습니다. 근데 왜 나는 호박 농사에 실패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호박은요, 잡초가 돋아도 뽑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호박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같이 뿌리도 내리고 하면서 잡초하고 호박이 가는 데마다 줄기를 뻗으면서 그 뿌리를 내리는데 잡초를 뽑을 때 호박 뿌리도 건드리고 죽게 됩니다. 또 호박을 잡초를 뽑는다고 들어갔다가 호박 줄기를 밟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호박 키우는 사람들은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거 배운 지가 한 1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물어서 호박에 별로 수확이 없지만은 호박을 키울 때는 잡초는 뽑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호박을 거둘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요, AD 70년 이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접하고 있는 엄청난 딜레마와 아픔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가뜨렸어요. 그 망가뜨리고 남은 서쪽의 벽이 지금 동국의 벽으로 남아 있는데 망가뜨리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이것들은 같이 모여있게 해두면 늘 문제 생기니까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나갔는데 그 중에 뿔뿔이 흩어져 나갔다면 누구도 나갔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같이 흩어져 나갔죠. 근데 흩어져 나갔는데 뭐 수리아 안디옥이나 이쪽으로 흩어져 나가서 살아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또한 거기는 기독교를 죽으라 반대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었고 거기서 갈등이 엄청 생긴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뭐 기독교 국가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것은 지금도 핍박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게 풍겨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갈등 구조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 구조가 막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고 하는 데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회의심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주를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거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버릴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풍겨 나와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런 갈등 속에서 이런 질문이 속에 솟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자들을 싹 잡초를 제거하듯이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의 불만이 솟아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마태 공동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딜레마와 고통과 또 회심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이 뭡니까 질문하고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과 읽어본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밀을 뿌렸겠죠. 밀입니다.
삶과 같다. 그런데 그랬다면 왜 저 밀을 뿌린 밀밭에 오늘 가라지라고 되어 있지만 새한글 번역에는 독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독보리.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다 밀을 뿌리셨다면은 거기에 밀이 자라야 되는데 왜 거기에 독보리가 자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그 독보리를 우리가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기를 아니다. 그 독보리는요. 2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밑가지 뿌리째 뽑으면 안 된다. 아멘. 예, 독보리 뽑다가 하나님께서 아끼는 밀, 귀한 것들을 다 뽑으면 안 되니까 독보리를 남겨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독보리를 남겨두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또 니들이 뽑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저것이 독보리인지 아닌지는 가라지라고 번역했지만 독보리인데 사실 이 독보리는요 밀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 속에 거기에 곰팡이 균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보리 깐부기 아십니까? 권사님은 보리 깐부기 아신다 그죠? 보리 다 자라다가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보면 거기 깐부기가 들어가지고 까매지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독보리는 밀하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안에 곰팡이가 독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것이 이 독보리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독보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길이 없답니다. 열매 맺어서 그럴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독보리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할 수 있는 기준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네가 판단하느냐? 독보리인지 아닌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걸 구별하고 할 것이지 이 땅을 살아는 너희들이 구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독보리를 뽑을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나 이렇게 흩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살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 독보리하고 밀이 같이 뿌리가 얽히는 것처럼 호박이 잡초하고 뿌리가 얽히는 것처럼 딱 잘라서 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 아들의 아버지는 유대교를 투철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어느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독보리니까 잘라낼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또 유대인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독불장군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얽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얽혀 있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얽혀 있고 감정적으로도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또는 독보리다고 해서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정죄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그럴 때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다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는 예수 믿지 아니하니까 아니라고 정죄하고 그러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기준과 자격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정죄할 자격을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으로 알고 섬기며 사랑하며, 아니요, 사랑까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독보리라고 했는데 이 독보리라는 존재가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로마하고 그 카르타고가요. 카르타고가 한 600년을 번영을 했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카르타고하고 막 죽음의 전쟁을 3차에 걸려서 전쟁을 했더라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쟁 마지막 할 때 로마 제국은 카르타고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로마의 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카르타고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카르타고를 멸망시키지 맙시다 그럽니다. 근데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어요.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나서 로마의 경제체제나 또는 로마의 하나의 통일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내전을 벌여요. 고귀한 뜻을 갖고 나아갔지만은 그 고귀한 뜻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컨센서스나 상대방을 다 눌러서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로마가 120년 시저가 암살당하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로 즉위하면서부터 로마의 내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경제적인 피폐와 로마라는 제국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고 윤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이지만 품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보면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보리라고 정죄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나는 언제나 밀이고 너는 언제나 독보리고 사실 내가 독보임에도 불구하고 밀이라고 코스프레하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독보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섬기고 수고하고 그렇다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내 주변에 독뿌리가 무성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낫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에게 낫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지막 최종 승리가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알곡으로 자라나기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어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오늘 시간이 짧아서 길게 못 하겠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어려하려면요 교회는 꼭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독보리가 됩니다. 기도해야 소통이 가능해요. 인간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걸로요 소통이나 하나 되게 하는 거 거진 불가능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지금 우리 정말 오늘부터 정말 귀한 걸 시작하는데 교육부 연합 캠프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1년 농사잖아요. 교육부에서는 캠프가 1년 농사입니다. 다른 교회 부산에서도 보니까 각 교회마다 하기 힘드니까 부산진교회가 총대를 메고 주위 지역에 있는 그 다른 교회들을 다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손녀도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그래 전체 그 지역을 다 전체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 아동부 어린이들이 한 30여 명이 모였더랍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들은 40여 명이 따라왔더래요. 그렇습니다. 학생 30여 명, 어린이들 30여 명 모이는데 선생님들이 40여 명 따라왔어요. 모였더랍니다. 그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다 알죠. 그거 귀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동체에서 가려면은요, 기획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꿈을 꾸잖아요. 꼭 동티가 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하고, 그래야 이해하고, 그래야 돌아가는 일을 서로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 나라로 가까이 오는 백성들이 어린 생명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블루마르트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다리고 참고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패배주의적인 방관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낙심치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일하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블루마르트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아갈 때요, 또 우리 보네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네프가 히틀러의 독재 엄청난 폭압에 대해서 저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치스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루트교를 믿는 다른 목사들이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요. 다른 목사들이 하이켄크로처, 그 히틀러의 철십자 훈장 같은 거, 이것을 끼고 다 공무원들이니까 그걸 끼고 보네프의 그것을 반대하고 그랬었어요. 보네프는 적은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패거리였고, 패거리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네프가, 그리고 물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있었지만 히틀러와 저항을 하고 나아갈 때, 잘못된 신학에 저항할 때 그리 외롭고 힘들었던 이유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형당하긴 했지만 오히려 보네프는 사형당하는 게 더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니까. 그래서 같이 꿈꾸는 사람들이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목표를 두고 기도할 때라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네프는 가장 잘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일을 하고 감당하고 할 때요, 여러분들 기도를 앞세우고 가십시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뭐랑 똑같다고요? 개종 모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고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또 그렇게 되면 수고하는 사람의 가치도 몰라주고, 또 다른 목사이나 목사인 저도 수고한 사람의 가치를 몰라주고 거기에 또 독보리를 심을 수가 있어요. 누가 미리냐, 누가 독보리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미리고 독보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구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는 의의 열매를 꿈꾸면서, 평강하기를 꿈꾸면서 희락의 알곡으로, 기쁨의 알곡으로 자라나가 보기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꾸는 것이 그냥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은요,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막 이렇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알곡으로 자라나가 보기를 꿈꾸십시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잖아요. 세상의 억압에 이런 것보다는 잘 이깁니다. 교회사, 2000년의 교회사가 그걸 증명을 해요. 그러나 내부적인 이런 것들은 참 힘듭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는 네가 독보리다, 내가 알곡이다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같은 꿈을 꾸며 기도하며 나가달라고. 누가 독보리인지 판단하지 말고 함께 섬기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또 서로 아끼자는 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낄 수밖에 없죠. 이 1시대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1세기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저도요, 주어진 일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한 것 천지백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각 개인적인 갈등도 많아요.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알곡이었다가 내가 독불이었다가 그러잖아요.
내 기분 따라서 판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 어떤 공동체의 한 그것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섬기며 또 귀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